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또 부자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욥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겹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2절에는 아들 7, 딸 3,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자녀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또 3절에 나오는 그의 많은 소유, 이것은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재물도 많고 자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이죠. 누구나 꿈꾸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쭉 이어지고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난제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이성과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고난 닥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역경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해야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의 이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욥기가 어떤 책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다루고 있는 주제, 욥기는 이런 책이다 딱 말할 수 있을 만큼 단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는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깊은 주제를 다루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난은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게 내 어려움이 아니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 식구가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큰 고난은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과 상황과 이 역경들이 다 저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가 그래요. 욥기가 바로 저마다 주관적인 고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리에게 꼭 맞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위로를 주고 삶의 해답을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놀라운 복을 받은 욥에게 이제 사탄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까닭이 없다.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잘했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았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욥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욥의 이름이 이 히브리어 아에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면 그의 이름의 뜻은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욥 이러면 미움을 받는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바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면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욥, 미움을 받는 자다. 누가 자녀가 태어나면서 너는 정말 밉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욥은 이 본명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명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봐서 본명이라기보다는 그의 어떤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별명과 같은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시대적 배경은요,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의 시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적 인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구속사적 사명,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이제 출발이 되고 그 굵직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역사 안에 존재하는 인물이지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큰 주류의 물줄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고 주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요, 그런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물줄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주류가 아니라 지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수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러면 나도 그런 욥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급의 인물은 아닐지라도 변방에, 이방에, 동방에 있는 그런 욥과 같은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그런 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거나 널리 알려진 삶이 아닐지라도 오늘 욥을 하나님이 주목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시잖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욥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종이 어디 있느냐? 욥을 한번 봐라. 너무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뿌듯해하시며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그의 소유가 다 없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단이 고백한 이 고백이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욥이 이렇게 잘 된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가 잘 나가면요, 내가 잘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감싸고 안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요, 딱 걷어가시면요, 한순간 딱 걷어내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와서 그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그것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한 번만 걷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허락하세요. 사단에게 생명에 대해서만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사단이 욥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울타리를 싹 거두시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으세요? 욥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확신하세요. 욥은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죠. 정죄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참소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말을 믿지 않으시고요, 욥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믿음 없이 행동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지지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믿어주는 것 같아도요,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 같아도요, 조금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고 우리가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요, 그저 바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가 버리는 것이 그렇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욥을 통해서,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욥기가 길잖아요. 우리가 이제 긴 여정을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또 고난이나 역경이나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말보다 욥을 더 믿으시고,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에게는요, 그게 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시험이 임한 것이, 그 가혹한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믿으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하겠다고 믿으셨기 때문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그 큰 시험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험보다 더 많이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가 이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문제보다 더 크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문제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꿰뚫어, 그 문제를 넘어, 그 문제를 초월하여, 그 문제를 돌파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우리를 더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들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석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제 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욥기를 매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이성과 논리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역경과 고난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지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제거하시면 욥의 신앙도 한순간에 증발할 거라고 사단은 장담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말을 믿지 않으시고 욥을 믿어주시는,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